우리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둘째 딸인 라헬을 아내로 맡기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7년 일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라헬과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원래 계약대로 하지 않고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그 언니가 되는 그 레아를 이제 신혼방에다 이렇게 들여 보내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드는 생각이 사람은 참 착각도 많이 하고 또 오해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나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고 생각이 틀린 그런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좀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오해한 게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틀릴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요즘은 더 조심조심 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스승 중에 이제 김형석 선생님 그 교수님 계세요. 지금 이제 101세가 되시는데 이분이 생활 신조가 뭐냐면요. 조심조심, 미리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오랫동안 연륜이 깊으신 분도 조심조심한다. 우리가 몸을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리다 이런 생각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각이 되면 굉장히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으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발전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정도 뭐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맞겠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가 틀릴 때가 많고요.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착각은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기도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뭘 기도하는지를 보면요.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착각, 이게 열심히 하는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이 죽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가졌던 어떤 착각들,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504장 2절 가사에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면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은 뜻이 내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뜻이게 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뜻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 생활이고 올바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자는 50세를 지천명이라 그랬어요. 저도 이제 50이 되니까 뭐 지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옛날에도 하나님 알아서 목사 서원하고 여지껏 목회하면서 왔는데 이제 조금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더 기뻐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간다고 내가 생각을 들고 내 자기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더 기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폴 리게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책을 좀 이렇게 좀 깊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 이제 유명한 해석학자거든요. 그 사람 글에 보면은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해석이라는 것은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이해가 바뀌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책을 통해서 내 이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편견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해석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텍스트는 이 성경 말씀이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환하신 모든 상황들, 이 삶들이 다 텍스트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의식이 바뀌어져요. 저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텍스트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상황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내 의식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으로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 자기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갖다가 내가 제일 복받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어떤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목회자라고 저는 자기의식을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들이 자기가 이제 뭐 공부하는 이런 결과가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아픈 경험들이 좀 많고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는 그분이 참 아픈 상한 심령이고 기도 이제 오히려 그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대학도 잘 실패하고 이렇게 한 만큼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재수 삼수하면서 어려움 막 이렇게 누워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속상했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그 힘든 시절을 지내고 이제 군대 이제 가려고 군대도 갔는데 카투사 가고 싶어가지고 카투사 가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냥 거기 편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이완송님 카투사 갔다 편하다고 거기 가려고 또 이제 영어 해가지고 뭐 토익 시험 나왔더라고요. 그래 토익 시험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뺑뺑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지금 뭐 대학도 그렇고 계속 안 되는 게 경험되니까 이 자기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뭐든 안 돼. 이 생각이 이제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훈련소 다 받고 지금 안양에 이제 수도군단 사령부라는 곳에 지금 가서 이제 월요일날 내일 이제 자대 배치가 확정이 되는데 15명이 거기로 갔어요. 지금 300명 중에 수도군단에 15명이 갔고 이제 자기가 와보니까 거기가 너무 편하고 집도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15명 중에 12명이 거기에 자대 배치가 되고 내일 오후 3시에 그리고 3명이 이제 뭐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가 남는 확률이에요.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 얘가 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불안하다는 거야. 나는 뭐든지 안 되니까 15명 중에 12명이 거기에 남고 3명이 딴 데 가면 자기 이제 3명 될 것 같다는 그 불안감.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는데 나는 뭐든지 안 되니까 그게 자기의식이잖아요.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기의식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식이 계속 변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만 또 긍정적인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특별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보다 다윗의 시편 16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줄이라는 건 자예요. 이게 다윗의 자기의식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길을 가는데 줄로 하나님께서 자로 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딱 보면 다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다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자로 재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면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멘. 이게 16편 6절의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자기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분 고통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많았어요. 막 억울하게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죄악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서 자로 재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자기의식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기의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뜻대로 되건 내 뜻대로 안 되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혹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고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쁜 길로 보내주겠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의식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적으로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자기의식이 있으면 이것도 다 좋은 대로 갈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뭐든지 숭숭장구 내가 계획한 게 착착착착 되면요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아까 뭘 많이 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인간 제가 무슨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착각의 동물입니다. 착각해요. 이게 내가 잘나서 잘 되는구나, 이게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착각을 깨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착각이 깨지는 게.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까불고 나댔구나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은혜가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먼저 에피타이저 같이 주시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먼저 시작하면 이제 은혜가 이어서 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들을 내 안에 둡소.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 말만 보면 상당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외삼촌은 자기보다 손 위의 사람인데 그리고 뭐 7년 동안 일한 다음에 그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직 아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뭐 이렇게 데모하는 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좀 이게 굉장히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딱 보면 야, 야곱이 이렇게 버릇 없이 하나.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 그럴만돼요. 약속해서 7년이 됐는데요. 이 외삼촌이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7년 전에 한 뭉개는 거 알죠? 뭉개는 거 그냥 서류 결제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화가 나고 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가 그게 달아가지고 내 아내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막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결혼식을 해서 결혼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도 야곱이 요청을 하니까
라반이 마음에 회개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줬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라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계산한 거예요. 왜 계산했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 아까 읽었지만 라헬을 주지 않았잖아요. 약속대로 속였잖아요. 이게 속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에요. 뭐냐면 이 레아를 줄 건데 레아를 주면은 이 가족끼리 조용하게 작은 결혼식 하면요 나중에 외삼촌 이거 계약이 틀리잖아요. 이거 이 결혼 다 무효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사람 많이 부르는 거예요. 사람 막 성대하게 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지 이게 빼도 박도 못한 게 하려고 지금 이제 그걸 깔아놓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지금 이렇게 막 잔치 베푸는 거예요. 막 성대하게 마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제 모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레아.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에서 27절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일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라반이 이렇게 야곱 속인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뭐 언니를 뭐 아우보다 먼저 주는 게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라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면 야곱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 지방이 이런 거 아니니까 약속은 그랬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일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원래 목적은 7년 동안 그 노동력을 더 자기가 착취해가지고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야곱도 참 바보다. 그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이런 LED 등 없어요. 그때는 이런 등 없고요. 어두컴컴하고 뭐 촛불이나 화랑불 같은 거 켰을 거고 결혼 축가연에서 야곱 뭐하니까 포도주 마셨을 거예요. 막 축하한다 그래서 술도 한잔 포도주도 마셨으니까 정신도 몽롱하죠. 더군다나 뭘 했냐면 결혼식 때는 이 베일을 씁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꼼꼼하죠. 술도 한잔 먹었죠. 그리고 베일 썼죠.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첫날 밤을 지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이 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첫날 밤 지나고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한 것 같죠. 근데 한국말은 이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막 심하게 분노하고 따지고 거의 뭐 육두문자만 안 쓸 정도로 막 이 삼촌에게 막 화내가지고 막 따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에게 라반이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나이를까지 다 주겠다. 그냥 막 다 처분하는 식으로 그냥 다 주겠다. 거기다가 여종들까지 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7일 더 일하면. 그렇게 이제 왜 그럼 7일을 얘기를 할까요? 결혼식이 7일 동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야 손님 와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1시간 다 30분 이렇게 식하고 그냥 다 밥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의 풍습은 7일간 결혼식을 해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 떨어진 것도 7일 동안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 끝난 다음에 7일 뒤에 식만 좀 잘 끝나면은 바로 내가 줄게. 라헬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7일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외삼촌이 사기꾼인 걸 보면서 내가 사기꾼인 걸 알게 돼요. 왜 내가 사기꾼입니까?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자기가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메랑이 돼서 그 속임수가 나한테 그대로 꽂히는 거야. 회개하게 돼. 야, 내가 얼마나 아버지하고 형에게 못된 짓을 했구나. 여기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부메랑 와도. 그거는 뭐 구제불능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일을 겪을 때 회개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뜻이 맡기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해요. 내 뜻대로 잘 되면 사실 하나님 잘 찾질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다 그래서 착각한다. 내가 잘났구나. 착각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내 믿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될 때. 예.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 뭐예요? 고난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를 통해서 내 자기의식이 변화되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30절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아내를 생겼더라. 아멘. 네, 여기서도 라반 속이 다 뻔합니다. 결혼 예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돼? 막 7일 동안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라헬 때는 예식했단 말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뭐 어차피 물르지 않을 거니까 한 푼도 주기 아깝다. 그러니까 아예 예식 생략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간성이 그 외삼촌 인간성.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제 회개하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외삼촌의 그 나쁜 그 사기 행각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몇 명의 아내를 얻게 됐어요? 4명의 첩가제가 4명의 2명의 아내 2명이 첩해가지고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원래 계획대로 다윗 계획대로 됐으면 12지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계획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이런 외삼촌의 사기 행각을 통해서도 12지파가 성립되는 것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수가 굉장히 이제 짧은 거. 제가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이세돌 그 사람이 이제 바둑 두는데 막 그 가르치는 애들이 10명이 거기서 다 바둑 배우는 사람들이죠. 10명 애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봐주는데 그 10명 애들 판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다 외우고 복기를 다 해요.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진짜 뭐 알파고도 이긴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그걸 다 10판을 이렇게 두면 저 한 판도 기억 못하고 내가 둔 것도 못할 텐데 그거를 다 이렇게 복귀하면서 그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머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이세돌이 그렇게 막 고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 있죠. 그게 엄청 낮은 하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고수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를 다 둬가지고 우리들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죠. 우리도 생각할 때 라헬을 더 높은 호감이고 레아는 좀 그거 완전 착각이에요. 그것도. 레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 불쌍한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결혼했는데 사실 막 그림자처럼 취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여인이 레아입니다. 그리고 레아에게서 12지파들이 거기서도 일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레아도 엄청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불쌍한 여인에게, 레아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줘가지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 레아의 태를 줘서 아를 루벤이라. 루벤의 뜻이 뭡니까? 첫 번째 아들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야, 이제 남편에게 내가 이제 이 아들을 딱 낳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보라 루벤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을 받겠구나 해서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또 낳았죠. 그리고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보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시므온이라는 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아들 낳았는데도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내 호소를, 내 아픔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시므온이라고 짓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남편이 이제 아들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한 명도 아니고 이제 나랑 좀 연합을 하겠지. 그게 연합함이 레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남편 바라기예요. 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셋씩 낳을 동안 계속 아들 이름이 전부 다 남편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아들 낳았으니까 네 번째에서 바뀝니다. 이제 남편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뀌는 사람으로 레아가 바뀌기 시작해요. 보면요. 네 번째 아들, 우리 3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는 여기서 바뀌어지는 거, 반전 변화되는 거 신앙이. 그 전까지 남편 바라봤어요. 아들 낳으면서도 계속 남편 사랑 셋째까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니, 유다라는 게 찬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희교회 뭐 이 찬양팀 이름이 유다 지파예요. 찬송하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시각에서 그런 욕구들이 다 있죠. 사람이. 그렇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과 믿음이 바뀌어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유다를 낳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로 레아가 변화되고 바뀌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조상을 유다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삶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바꾸고 나 중심의 착각과 망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를 통해서 내 인생의 텍스트 속에서 내 의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